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선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선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WBC 경기가 14년 만에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회 MVP로 뽑힌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올해 29살인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벌써 메이저리그 이제 3년 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이유는 소위 말해 투수와 타자를 둘 다 겸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수와 타자는 서로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가지고 양쪽을 다 성공하는 경우는 이제 20세기 중반 때에 아직 프로야구가 이렇게 세분화되기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인데 21세기에 이것이 가능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나온 위대한 선수다,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인품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죠. 이 오타니는 이 경기장이든 경기장 안팎에서 자꾸만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목격합니다. 그가 무슨 결벽증 환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 야구 은사였던 사사키 히로시 감독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이 사사키 감독은 오타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행운이다. 쓰레기 줍는 것을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스스로 행운을 가져올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쓰레기를 줍는 그 작은 선, 그 아주 작은 선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네가 힘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거를 쓰레기 줍기라는 한 형태로서 그에게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가 총 8가지 과제를 세워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구속을 높이고 변화구를 배우고 또 선수로서 멘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8가지 목표 중에 2가지가 바로 인간성과 그리고 운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감성을 키우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배려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해야겠다. 그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가 스스로 세운 자신의 인간성의 과제예요. 그리고 그 운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인사 잘하고 쓰레기를 줍고 부실을 청소하고 물건을 아껴 쓰고 심판에게 예의 갖춰서 대하고 긍정적 사고 플러스 사고를 하고 남에게 응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책을 읽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이게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다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계획을 세우고 그는 이 계획을 현실로 옮겼고 또 지금까지도 이것은 지키고 있는 그의 습관입니다. 즉 그가 프로야구 선수 중에 자기의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한 그는 아마도 그가 이제 전성기를 지나 쇠락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수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즉 자신의 성품을 잘 가꾸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남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남을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온다. 자, 중국의 고전인 주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고 적악지가 필류 여앙이라. 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고생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네, 그럼 나도 나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대에 걸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악을 행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 때는 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의 자녀나 그의 손녀 때는 그들이 누대에 걸쳐 쌓아놓은 악행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할아버지 때 행했던 선이 그 할아버지 때 보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자녀 때 보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고대인들이, 이 주역이란 책은 기원전 13세기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고대인들이 발견했던 인생의 지혜예요. 자연을 통해서 발견했던 지혜.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이렇게 행운이 따라온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될 수 있는 한 힘써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자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고 있죠.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열정에 넘쳤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자신에게 조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시킬 정도로 아주 정말 소위 말해 미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사장들을 일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죽인 왕은 사울 왕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성벽에 걸어두고 봐라,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적군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을 잘라서 여기 걸어놓고 나머지 몸들은 다 옷에 분시해가지고 여러 군데 전시하고 정말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초라하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째서 사울 왕을 이렇게 도와주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길르앗 야베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 요단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리적 국경선인 요단강 바깥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아무래도 암몬이나 모압 그리고 아람 등과 국경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멀리 있는 동포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안에 내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나눠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이대로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망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해요. 날강도들이죠. 정말 날강도. 다른 데서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자기네들을 보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어 희생당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의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렇게 동포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수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여인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신뢰했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일 뿐 그들과 자신은 실로 남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이때로부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항복을 선언해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으니 말만 동포지 도와줄 것이 아닐 게 뻔하니 그냥 딱 항복을 선언해 버립니다. 항복할게요. 기부업.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희 내 밑에 항복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나에게 내놔. 이렇게 잔인한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악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나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자,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즉 아무도 와서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아. 솔직히 우리도 크게 기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이 있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눈을 뽑히고 그냥 끌려갈 수는 없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너의 종이 될게, 눈 뽑힐게,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굉장히 자조 섞인 말이에요.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전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소식을 접했고 사울은 그 소식에 분노하며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나에게 군대를 보내라. 안 보내면 너희가 이 꼴 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막 반협박적으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왕 나하스를 쳐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사울 왕 재임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꽤 정신 멀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울 왕의 도움으로 인해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것이 평생의 은혜였고, 그래서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듣고 나서 목숨을 무릅쓰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용사들이 가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다 내려다가 그것을 장사 치러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이 했던 선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선한 행동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집약하는 말씀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산상수훈 초반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20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착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결국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착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3절과 미가서 6장 8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착하게 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요. 땡,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다 알아요. 단지 착하게 살면 손해보니까, 착하게 살면 이용당하니까, 착하게 살면 멍청이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나도 저들처럼 욕심대로 살 거야, 나도 저들처럼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도 저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시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속마음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실제로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을 베풀어 주고, 지금 괴로워하는 자에게 함께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면서 그에게 사랑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를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유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에 선교를 가는데, 그쪽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만 철학적인 입장에서 분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뭐요? 당신이 말하는 영혼이 뭐요? 영혼과 육체는 도대체 뭐 어떤 관계요? 천국은 무엇이요? 천사란 무엇이요? 하나님은 빛이라던데 빛은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거요? 만물의 원소는 불과 물과 바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말하는 만물의 원소와 기원은 무엇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복음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윤리적인 행위, 즉 이 땅을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머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럽 교회의 한 풍토가 되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연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성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과 20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즉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생긴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핑계 삼아 선한 행동을 늦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해야지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안 그러면 위선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내 마음에 의심이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지금 가서 원수에게 좋은 걸 줘. 너는 지금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줘. 그럴 마음이 없어? 상관없어. 그냥 해. 그냥 실천해. 그냥 사랑해. 그냥 나눠줘. 이게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냥 그렇게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넌 이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서 체험이 강화돼요.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현재 한국 컴패션의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자, 이 배우 차인표 씨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온갖 집회에 다 참석했지만 그에게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 컴패션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인도에 있는 이 어려운 아이들을 봉사활동하기 위해 그가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이 일을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는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을 핑계대고 내 믿음의 상태를 핑계대면서 선한 일을 늦추려면 늦추려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같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되게 마음의 상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저 원수를 보면 불편한데 어떻게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난 이 자리에 머물게요. 하나님이 이걸 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를 계속 미워할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계속 용서 못할 겁니다. 내 마음은 그를 볼 때마다 불편할 거고 내 마음은 그를 볼 때마다 자꾸만 힘들 거예요. 이 힘든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힘든 상태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그에게 선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내 마음은 그를 용서 못해요. 내 마음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원수가 아닌 상태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는 여전히 원수겠지만 나는 그 머리에 선을 행함으로써 불을 올려놓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길 바라셨으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선을 행함으로써 높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의 손과 발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써 다시 믿음이 강화되는 이 아름다운 순환을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각으로 그치고 마음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선행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실지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그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나의 손과 발이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과 발은 선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